그래, 그럼 큐티에 그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크리스천의 결혼관입니다. 결혼? 아니 내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라고 황당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혼에 대해 배운다면 나중에 판단의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열어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한 죄에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즐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혼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성생활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나에게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잘 지키며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질 의무, 아내도 마찬가지 의무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요, 사랑뿐만 아니라 약속과 책임이 따르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남편도 아내도 결혼을 했다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당시의 결혼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결혼은 합의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도 쉽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살아가는 문화를 꾸짖으며 바울은 쉽게 이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맺는 성관계가 나를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크리스천의 결혼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나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크리스천의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책임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 훗날 정말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